예. 아주 너무나 좋아집니다. 이게. 예, 우리 성경 개론을 이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까지 한 게 아니라 또 다시 찾아가지고 이게 또 이게 다 이게 또 함께 또 편집해가지고 또 이렇게 새롭게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새롭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역대하 36장 23절입니다. 예, 다시 할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가시겠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맞습니다. 왜 어떤 언가가 같습니까? 어떤 것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까? 왜 이 네 개의 기절을 이렇게 인용했냐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창세기 1장 1절이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건 안 되는구나. 맨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에는 창세기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는 어떻습니까? 역대하 36장 23절. 우리 성경은 역대기가 맨 마지막 성경이 아닙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책입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한다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을 더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역대기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는 그 말씀하신 것, 그 피를 너희가 다 담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게 뭔 내용인가 라고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마지막 역대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흘린 모든 손재 피를 너희가 담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 그것 때문에 그걸 알았을 때 그것이 우리의 어떤 주님이 이런 뜻으로 의미해서 말씀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말씀이 또 우리 삶에 잘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성경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 네 가지 기절을 이렇게 인용한 겁니다. 예, 전에 말씀 성경 공부 목적 약간 좀 다르게 했습니다. 다른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지엽적인 문제를 갖고 문장 물고 늘어져요. 지엽적인 문제. 그래서 이 성경의 발음 주제, 창세기는 창세기, 레위기는 레위기, 또 마태복음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 요한복음도 각각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그 본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남겨두셨는가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른 주제를 알 필요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어떤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성경을 텍스트로 놓고 우리 말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말씀하지 않은 부분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잠깐 그걸 이리 가려고 그래. 애를 써요. 성경은 우리 태양계 너머에 있는 어떤 행성에 뭐 새로운 생명체가 있다 어쩌고 그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렇게
거기를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돈만 엄청 투자가지고 시간 들여서 연구하고 그런다고요. 하다못해 저기 우리 바닷속에 그 10,000m 있는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게 우리 우리인데 어렸을 때 먼 곳을 가가지고 몇억광년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른 주제 속에서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신앙생활, 그래서 또 우리 성경 공부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성경 공부는 또 진리 수호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단이 아까 말했듯이 이단이 횡행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떠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걔네들 들어가 말 들어오면 이상한 점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도 신천지도 그 뭐야 처음에 누구예요?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막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게 우리식으로 해석합니다. 우리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남자 여자를 따먹었다는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말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뱀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선적인 관계를 가졌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려요. 너무나 엉뚱한 일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원어의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고 그냥 우리 따먹었다는 그 말을 갖다가 우리 식대로 그냥 해석해버려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이게 이런 일들이 또 그렇다 보니까 또 다 또 그걸 또 재밌다고 또 끄덕끄덕 하면서 또 듣고 또 거기에 폭 빠지고 그래요.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는데 성경에 대한 무지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본다는 거죠. 현실에 대한 바른 영적인 분별력, 이게 뭐냐면은 성경을 바른 해석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바른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런 저도 이제 맨 처음에 딱 동영상을 딱 봤어요. 야, 참 얘들 멋있다. 보니까 파운틴 뷰 아카데미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찾아봤어요. 파운틴 뷰 아카데미 어딘가. 캐나다에 있는 거예요. 알버타 주인가? 캐나다 거기 알버타 주인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쭉 보니까 그러니까 안식교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뭐 많은 전 세계 학생들이 다인종들이 왔다. 그리고 거기 코리안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소개가 됐더라고요. 아까도 동양 사람 비슷한 사람 있잖아요. 아마도 코리안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너무나 멋있고 화려한 거예요. 그럼 꼭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덮어놓고 은혜 받았다. 뭐 별거 갖고 다 은혜 받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강대상에는 또 꼬꼬지 했다고 그 앞에서 은혜 받았다 하고 자기가 왜 교회 나온지 아냐. 그 꼬꼬지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내가 나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벗어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바르게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 없이 그런 사람들 대부분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오케이인 거예요. 나 어떤 누가 나에게 주의 말씀으로 강권해가지고 권모하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바른 적용 같이 얘기했어요. 시대와 문화 차이를 갖다가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르잖아요. 2000년이나 3000년이나 지금 생활의 모든 그 모양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라는 겁니다. 제가 늘 이제 법의 정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의 정신. 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죠? 과거에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들여서 드려라. 지성대가 드려라. 라는 지금 역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왜 하는지 그 정신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우리 지금 현재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번제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화목제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속죄제를 드릴 것인가, 소제를 드릴 것인가라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바른 적용이 중요하고요. 결국 우리 믿음에 승리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 이렇게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 공부 유익입니다.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디모데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에 유익하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기 유쾌하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이에요.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교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덮어놓고 성경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성경 한번 펼쳐고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쏟아져 나오는 것이 성경 공부고 또 설교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갖다가 맹목적으로 그냥 막 듣고 하면 하지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 속에 탁 스쳐지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저는 맞는가 하고 다시 한번 펼쳐봐야 돼요. 펼쳐봐야 돼요. 그리고 확인해 줘야 돼요. 내가 아는 것도 다르다. 다른데? 하고 확인해야 되고 저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런가 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왜냐? 그 가운데는 엄청난 잘못된 정보들이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것을 엄청나게 해악을 끼치고 있죠. 얼마 전에 또 여기서 한참 하고 나 앉아서 막 그 설교 소리가 들려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다시 또 내가 또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저분은 어떻게 저런 말씀하실까? 백호서 옳은 건 아니거든요. 왜 저런 말을 하실까? 하고 다시 또 헬러 성경을 또 뒤져봤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잘못된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잘못된 얘기를 했어요. 실수를 했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것이 한 명, 두 명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만이 볼 수도 있고 수백만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이 또 영향력이 없는 목사라면 또 문제가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보는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10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 어떻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은 이게 수십만, 수백만이 보는 거예요. 천만이 한국 크리스찬들이 볼 수도 있어요.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럼 그게 진리가 돼버려요. 잘못된 게 진리가 돼버려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성경을 펼쳐서 그런가 아닌가를 갖다 항상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 삶 속에 배워야 돼요. 왜?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고 나를 감동시키는 것이 있고 나를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항상 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 원하신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바르게 온전하게 되고 또 하나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또 특별히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저는 세상 책들을 재밌게 읽었던 사람이에요. 진짜 성경을 알기 전에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사마천의 사기를 읽어라 그랬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누구라도 얘기하기를 사마천의 사기를 꼭 읽어야 된다. 뭐 삼국지 그런 게 아니라 사마천의 사기를 읽으십시오라고 늘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누구야? 도가사탕이 누구야? 노자의 노자의 책 장자 노자죠? 아니 헷갈려 지금. 그 책을 읽어라 하고 제가 늘 얘기했었어요. 저는 제가 읽고 나서 너무나 그냥 쇼킹해가지고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얘기했는데 다 성경을 알고 내가 예수 믿고 성경 알고 성경 읽고 보니까는 갈라디아서 나오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그 말이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했던 그 책들이 너무나 하찮아요. 이게 이 땅의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딱 펼치는 거 안에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천지 창조 이야기를 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서 제가 눈을 벌떡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믿거나 믿지 않거나 최소한 성경 읽고 얘기해라. 너희들 함부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성경 읽고 얘기해봐라. 나하고 얘기하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 세계, 영적인 세계, 이 양세계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요. 똑같은 이 시대를 살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요. 그런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성.
제가 말씀드렸지, 기록 연대가 BC 14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AD 100여 년까지 약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 이 성경입니다.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다양한 사람. 어떤 사람은 선지자였고, 어떤 사람은 왕이었고, 어떤 사람은 농부였고, 어떤 목자였고, 어떤 사람은 어부였어요. 페드로 같은 사람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1500년에 걸쳐서 다양한 사람들이, 또 시대가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일성이 있는 겁니다.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나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나 또 연복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한 하나님하고 또 모세가 얘기한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창세기 나타난 하나님 그 구원의 계획들이 말라기에서는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맥상통해서 1500년 면면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쭉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당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성이 유지되는 겁니다. 시대가 달라요. 400년, 500년, 1000년 넘는 그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그 통일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통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성경의 전수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원본은 우리가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다 사본입니다. 사본. 그러면 1500년 걸치면서 또 우리 지금 현재 2020년 지금 이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걸쳐서 뭐 지금은 프린트 해가지고 뽑아내지만은 수백만 부를 뽑아내지만은 얘는 다 전부 다 일일이 썼습니다. 그죠? 써가지고 카피해가지고 전화했어요. 과연 이것이 과연 온전히 전해졌을까라는 겁니다. 수천 년 이야기였어요.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까지 시작하면 1400년 플러스 우리 2020년 하면은 3000 몇 년입니까? 한 600년, 뭐 400년, 600년, 500년 되는 그 긴 세월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썼을 겁니다. 그걸 카피해가지고 사부로 남겼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게 온전히 전달했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퀘스천마크를 붙이면서 아니다, 이건 인간의 어떤 사상이 가미되었다. 또 탈락시키기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리버럴한 신학자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에서 입에서 나오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퍼슨 대통령, 3대 대통령인가요? 제퍼슨 대통령이 뭐 미국 사람이 굉장히 뭐 미국 헌법을 썼던 사람이라 가지고 굉장히 추앙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자유주의 진보적인 그런 신학사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제퍼슨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없다. 말씀이 있고 말씀이 아닌 것이 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닌 걸 다 삭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책을 만든 거예요. 그게 제퍼슨 성경이에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해주세요라는데 거기 뭐 진노하고 뭐 멸망시키고 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무서운 내용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어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걸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그 내용만 쭉 담아놓은 거죠. 이런 우리 인간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성경을 난도질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대단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신학교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배우는 건 뭐냐면 성경을 난도질하는 것도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학교에 들어가면 좋은데 당시 대부분의 신학교가 작용화시키는 리버럴한 신학교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 속에서 들어가 보니까는 이 성경은 가짜다, 잘못됐다, 모세가 기록했는데 아니다, 이런 식만 얘기하는 공부하는 거예요. EDPS, E 문서, J 문서, P 문서, D 문서
하면서 사람들이 모세가 이게 짜집기 해가지고 만든 성경이다. 이런 식으로 아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뭐 혼란이라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신앙이 열정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딱 첫 마디, 첫 배우는 시작이 뭐냐? 성결 난도지라는 것도 배운다. 라는 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갖다가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의 전수, 과연 우리 성경의 전수가 과연 올바로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캐션 마크를 붙이는 겁니다. 그 사건이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쿰란동에 발견된 사해사본과 마소라 본문이라고 있어요. 마소라 본문. 이게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대부분이 마소라 본문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번역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마소라 본문, 마스터 텍스트라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소라 본문은 이것이 지금 남아있는 책이 가장 오래된 책이 AD 900년경이라고 그래요. AD 900년경. 그리고 구약성기 전부 다 있는 책. 그 책은 1008년 레닌그라드 판이라고 그래요. 그 지금 레닌그라드 그 지금 생테르부르크로 돼 있죠. 거기 박물 가면 그 성경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900년경에 지금 900년경에 과연 이 본문을 우리가 지금 다 번역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라는 거죠. 근데 1946년, 7년 그때 쿰란 동굴에서 사본들이 발견된 거예요. 이 쿰란 동굴 얘기는 BC 2세기경에서 많게는 4세기경에 기록된 겁니다. 남겨진 거예요. 유물들이에요. 그러면 900년과 BC 200년과 1000년의 공간이 있는 1000년의 공간. 과연 이 1000년의 공간에서 과연 가장 궁금한 게 뭐냐? 성경이 얼마나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었는가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변질이 안 됐다는 겁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택하였는가라는 그 속에서 어떤 사람 말해요.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유대인을 택했다라는 그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고지식하게 그는 성경을 필자이고 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얘가 여호와라는 그 자음이 딱 나올 때마다 너무나 거룩한 이름에 그들은 손을 3번 씻고 다시 그 자음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 얘기해요. 서기관이 그냥 뭐 기록하는 서기 뭐 이렇게 글 쓰고 그런 사람이라 수를 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서기관이에요. 뭐냐? 그 사람이 쭉 썼는데 내가 100개 쓴 원문화 자음수가 쭉 있잖아요. 수가 100 몇 개라는 거죠. 쭉 썼는데 이상하게 100 몇 개, 108개가 아니라 내 거는 120개가 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어떤 건 작을 수도 있고 이상하다?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건 찢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런 작업 속에서 이들이 성경을 갖다가 전수해 왔다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도 이야, 이게 마수라 본문 이게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그것이 1000년, 2000년 그것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도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책이었다는 사실을 이 쿰란동 사해사본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너무나 성경의 위대성들이 또 다시 한번 기록과 또 전수의 그런 모든 것에서 위대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 이게 또 사랑하면 참 할 얘기 또 많아요. 사랑에 울고 사랑에 속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특할반 있잖아요. 무슨 나 뭐 들을까 고민할 데가 없더라고 내가. 제가 들어갔는데 기독교 반이었어요. 예수 안 믿을 때도 거기 나 가보자 갔더니 그때 그 기독교 반 그 회장이나 그분이 한 해 선배였는데 성경의 주제가 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한다면 뭘로 말할 수 있냐?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 다음날 보니까 내 후배들 놓고 딱 투덜 패더라고 그 사람이. 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그한 거예요. 내 상처를 받은 거야. 이게 나름대로 이제 우리
주일학교 다녔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어떤 부정은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그한 게 뭐냐면 이렇게 모순된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잠깐 내 눈에 왜 그런 것만 보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모순된 것만 보이니까 위선되고 그런 거 보니까 내가 어린 마음에 잠깐 상처를 입게 됐죠. 그 선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독교반 회장이었던 그분이. 근데 그분이 아버님이 목사인가 그래요. 그때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회장시킨 것이 뭐냐면 그 기독교반 그 지도하는 그 선생님이 그 목사인 줄 알기 때문에 너가 회장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참 저희가 또 상처를 준 거죠. 사랑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제퍼슨처럼 진노하고 화를 내고 하면 사랑이 아니다. 이거 삭제시켜버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이런 좋은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 말하지만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왜곡시키고 또 변질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찬양 집회에서 막 찬양하다 자 우리 사랑합시다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이렇게 그런 식의 이야기 멘트를 하면서 서로 옆에 사람은 품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거 볼 때마다 참 내가 아찔아찔해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저 사람 저 말을 어떻게 그렇게 이용하는가 그런 식이 또 생각해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예. 하나의 약속이라는 그 관점에서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0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면면이 계속 구약 그 시대 전 시대를 갖다가 계속했다라고 또 신약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언약 신약이라는 또 신약의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약속이라는 그 차원에서 또 성경을 또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이죠. 하나님 행하신 위대한 일들 쭉 보면서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다스려가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는 이런 구원의 역사 그런 모든 것들을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차원에서 또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계시하셨나.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주인공이 과연 누구인가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위대성을 얘기하거나 다윗의 위대성을 믿음이 참 위대하다. 모세가 참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캐치마크를 붙여야 됩니다. 100% 캐치마크 붙여야 됩니다. 그걸 강조하거나 그렇게 몰고 하고 있다면은 다 캐치마크를 붙여야 됩니다. 성경은 어느 인간이 결코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를 얘기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뤄 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생각 속에 자꾸만 그런 아브라함이 주인공 되고 모세가 주인공 되고 다윗이 주인공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영홀적인 이야기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렇게 해야지 또 사람들이 확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에요. 그 사상만 정확하게 알고 성경 읽어도 성경은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약할 때,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에요. 인간, 아브라함이 참 위대한 인간, 나도 참 그런 아브라함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 점차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의 주어가 누군가를 갖다가 안 이후부터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접게 됐고 또 하나님 뜻과 하나님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 계시하는데 하나님 계시란 말은 내가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나를 보이는 겁니다.
이 계시 가운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만물들, 역사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 보통 일반 계시라 그래요. 야, 참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참 신기한 겁니다. 제가 내가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이 저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항복하는 말씀이 로마서 1장 20절이 말씀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78년 마지막 주에 12월 마지막 주에 교회를 첫발에 다시 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다니게 됐어요. 그러다 봄철 되니까 이제 대부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해요. 그래서 나도 부흥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나도 가보겠다고 갔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 예수 믿고 있는 저에게는 쇼킹한 장면이었어요. 부흥회 자체가. 왜? 막 박수 치고 막 노래가 손 들고 막 뭐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도대체 내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랬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교회 가는 게 두렵더라고요. 주저하면서 교회 안 가려고. 그냥 뭐 나 혼자 그냥 편하게 나 혼자 예수 믿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야 주일 있는 교회 가야지. 엄마한테 엄마 먼저 가 라고 말하고 저는 이제 집에 앉아서 방 안에서 그냥 성경을 좀 읽기 시작했어요. 어딘지 몰라요. 성경 읽다가 로마서 1장 20절을 딱 대하게 된 거예요. 나에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즉시 성경을 덮고 그냥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어딘지 난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신약 성경 조금 더 지어가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쭉 다시 처음부터 다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20절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훗날 알게 되었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이 저에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 첫 번째 말씀이 된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저희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 저에게 이를 핑계치 못하리라. 내가 둘러봐도 모든 것들이 너무 신기한데 하나님 만드셨는데 나중에 너 왜 하나님 안 믿었느냐, 너 왜 교회 안 다녔느냐, 너 예배 안 드렸느냐, 하나님 나에게 볼 때 하나님 나에게 언제 뭐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핑계치 못한다는 겁니다.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과 계획과 능력과 권능들을 영광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런 일반 계시. 그러나 일반 계시는 역시 우리 인간의 완악함, 죄악 때문에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일반 계시 보면서 진화론 얘기하는 겁니다. 진화론 얘기하고 뭐 수억 년, 수십억 년, 60억, 40억 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 계시가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 외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건 다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다 그런 사람이 다 계시를 받았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그렇잖아요. 참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와가지고 랍비 찾아와가지고 내가 유대교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 기회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랍비들이 딱 바닥하게 이런 죄 이거 이상한 놈이다 하고 딱 차버리는 겁니다. 성경 외에 어느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어떤 성경을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알았다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상 퀘션 마크를 붙이는 것은 다 그 이상에 빠지는 거, 이단에 빠지는 거죠. 예,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쭉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한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전능자다. 능치 못한 자가 못함이 없다. 천지만물 창조한다다. 라며 쭉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해요. 이 성경 외에서 성경을 빼고 보면은 대부분 일상적인 사람들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올림픽 때
뭐 하늘 나왔다 뭐 어쩌고 하면서 뭐야 기껏해야 뭐 10m 장대를 달려가지고 장대 넘어갔으면서 어디 뭐 하늘 뭐 날랐다 뭐지 뭐 인간새 뭐 부부카 뭐 이런 식으로 한참 썰 풀잖아요. 어? 썰 푸는 거예요. 기껏해야 10m 알고 그래요. 10m 정도밖에 하고 이 장대 들고 10m 뛰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은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적나라하게. 가장 중요한 건 죄인이다. 무능력한 자다. 의대의 의지, 선한 의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라고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간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만한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란다면 그건 잘못 성경을 읽었구나 라는 것을 그냥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입을 다물게 해요. 사실은 솔직하게.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처음에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참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 목사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이러더라고요. 점점 갈수록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말의 하나하나가 씨가 되고 하는 그런 것에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런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더 말을 못 해요. 예. 그리고 인간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번 정반대에 대한 인간관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는 인간을 중심으로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하고 그 속에 인간을 중심으로 놓고 인간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하면서 그냥 그 베트콩 프랑스하고 베트남 독립전쟁할 때 그 프랑스군이 완전히 패한 그 전투가 그들이 쟤들은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대포를 전부 다 분해해가지고 다 일일이 짊어지고 그 상태에 올라가지고 프랑스군에게 포격을 한 겁니다. 거기서 그냥 프랑스가 항복한 거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태똥도 마찬가지 그런 사상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개조시켜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세뇌교육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것 속에서도 우리 능히 인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인간관을 갖고 있어요. 사탄의 계략이 쭉 또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어떤 위대한 인간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는 겁니다. 너희 인간들아, 너희 속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하와에 접근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 정체가 계시록까지 나오는 겁니다. 계시록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사탄의 계략을 바르게 알고 대처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또 계속 얘기합니다. 가장 극심한 아주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 절망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그러지 않습니까? 풀물에 던지게 되면 다 죽는 거 다 알잖아요. 살아 돌아오거든요. 사자굴에 던져져요. 다니엘이. 살아나오잖아요. 그 성경은 자살을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자살자를 갖다가 아주 부끄러운 자의 모습으로 기록해놔요. 사울왕이 자살했잖아요. 자기 스스로 배를 해주고. 야, 너 나 죽여라. 이 자살을 죄악시하니까는 내 스스로 죽일 수 없으니까 너 날 죽여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인가요? 기드온의 아들. 그 양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쟁하다가 위에서 어떤 여인이 맷돌을 던져가지고 머리에 맞아 죽어가잖아요. 그때 한 얘기가 뭐예요? 너 나 죽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살은 아주 너무나 기피하는 거죠. 위대한 자살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위대한 자살자가 누구예요? 구약에서 다윗과 압살롬의 반란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아, 누구예요? 이거? 이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자기 고향에서 죽어요. 자살이 죽어요. 자살자를 위대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 순수함을 증명한 자살, 절대 그렇게 그리지 않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지금 요즘 들어서 어떻게 해? 슬금슬금 자살도 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 슬슬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자살자는 과연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뭐 이런 식 논쟁을 성경에 기록되도 않은데 비본질적인 얘기를 제공하면서 이상한 논쟁을 하게 돼요. 옛날에 뭐 천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난 천사를 믿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창 천사가 유행했어요. 과거 교회사에도 그래요. 교회사에도 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거 논쟁했어요. 교회사에. 참 무슨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셨는가를 갖다가 끝없이 이해해주고요. 내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아들을 통해서 여자의 구성을 통해서 구원하리라라는 그 이야기를 성경은 계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가는 길에 뭐 동작에 쫙 올라갈 수 있다. 다양한 길이 있다.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 뭐 한 길이냐? 다양하게 있다. 뭐 그렇게 사람들은 휘어놓게요. 사탄은 우리에게 휘어놓게 한다고요. 그래서 구원의 길도 다양하다. 기독교인들도 이상하게 또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잖아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다른 길이 없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정하냐, 다른 구원을 인정하냐 이거예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지금 시간 많이 갔죠? 주인공 누구신가? 예. 성경의 배경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 아까 150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1500년 속에서 다양한 어떤 시대적인 역사적인 상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고대 살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왜? 이집트 역사, 아수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죠. 헬라, 그때 로마 제국까지 나오죠. 신학교 로마 제국 나와요. 이런 모든 것들이 고대 사형입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치적인 환경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결정을 내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집트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아수르로 달려가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 의지하는 걸 갖다가 너는 가늠한 자다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아수르로 달려가느냐? 라고 말하면서 너는 왜 가늠한다 하면서 질타하고 그렇게 내기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 제국의 역사에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리적 배경이 있습니다. 기후와 지형이 쭉 있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기후를 갖고 있고요, 지형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여기 우리가 말하는 지중해식 기후를 얘기하잖아요. 지중해식 기후. 지중해식 기후에서 나오는 작물들이 있고요, 과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른 비와 늦은 비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 보리추수 때, 밀추수 때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런 쭉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1월달에서 12월달 쭉 돌아가면서 절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들이 언어적인 그런 배경들, 그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만이 우리가 바른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언어적 배경, 특별히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의 전문가 된다는 얘기 아니라 특징인 겁니다. 히브리어는 동사의 시제가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다 현정입니다. 동사 자체가. 근데 전후 문맥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신약에서 부활 얘기하면서 주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이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한 그 내용에서 거기 시자가 다 현재형이에요. 나는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이게 여기 배경이 어떻게 나냐면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구약 히브리 성경이 시자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현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희들은 아브라함을 과거 뭐 3000년 전의 사람으로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다는 거 현재형이라는 거 현재.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헬라어는 정반대로 이 시제가 아주 다양합니다. 12시제인가 있어요. 12시제가. 지금 영어도 그렇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있고 몰라요. 현재 진행형, 진행형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만큼 이 헬라어는 그 시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의문되면은 꼭 시제를 다시 확인해요. 동사의 시제를 확인하고 어떤 시제인가를 확인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단어에 상당히 세분화된 단어를, 특별히 대표적인 게 사랑이라는 단어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를 쓰고 있고 영어도 love라는 단어를 하나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양하잖아요. 아가페 사랑이 있고 필레오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뭐 친구 간의 사랑 뭐또 있다고 그래요. 필레오가 친구가 아니고 또 뭐 무슨 사랑이 있어요. 네 가지인가 그래요. 응? 로고스. 그래서 다 다양한 게 있어요. 로고스도 말씀도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로고스예요. 근데 또 레마라는 말로 표현도 돼요. 레마라는 말로도 또 말씀이다라는 말로 또 표현돼요. 그래서 레마는 또 다른 부분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로도 또 번역이 돼 있어요. 그게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 사도가 마지막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질문하잖아요. 그 사랑, 그 표현들을 갖다가 보면서 야, 요한 사도는 그 뉘앙스를 아주 정확하게 딱 캐치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 당시 예수님이 당시에 말은 어떤 말이었어요?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통용이었기 때문에 아람어였어요. 근데 그것을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뉘앙스의 차이를 갖다가 아가페냐, 필레오냐, 그 차이를 탁탁탁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동일한 말이다, 다 사랑이란 말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예민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아, 요한사도는 그걸 예민하게 체크해가지고 아가페 사랑을 질문했을 때 또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을 대답했구나. 그 다음에 나중에 세 번째는 너가 필레오 사랑을, 그래서 필레오 사랑을 또 질문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는 게 필레오 사랑을 질문해요. 그때 또 역시 필레오 사랑을 대답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예민한 사람이었다. 그 뉘앙스의 차이를 정확히 간파해가지고 기록한 사람이다. 헬라어가. 헬라어가 그런 아주 그런 언어라는 겁니다. 그런 배경들을 갖고 있을 때 성경의 그런 모든 것들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 사랑장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우리 어머니 집에 이제 갔다가 이제 그때 결혼하기 전에 했어요. 결혼하고 했는 거예요. 갔다 이제 예배 시간이 수요 예배인가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제 고린도서 13장을 얘기하면서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대만서 뭔가 답답해요. 답답해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다시 이제 원어를 찾아봤어요. 어떤 단어를 썼는가. 아가페다. 하나님이 사랑해요. 거기서 또 새로운 것들을 또 이렇게 알게 되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 대부분의 사랑자를, 신약성경 나서는 대부분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고 그래요. 그리고 필레오 사랑을 가끔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랑은 얘기하지 않죠.
그런 차이를 갖다 우리가 알 때 더욱더 성경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다가온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풍성한 은혜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새롭게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성경 공부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죠?